수행을 점검하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너희 내가 수다원과를 얻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이름으로 성류에 든다 하나 실로는 들어간 바가 없어서 형상이나 성, 향, 미, 촉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 이를 수다원이라 이름합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너희 내가 사다함과를 얻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이름이 일왕래이나 실로는 오고 가는 바가 없으니 이를 사다함이라 이름합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하니 너희 내가 아나함과를 얻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이름이 불레이나 실로는 오지 아니함이 없으니 이 까닭에 아나함이라 이름합니다. 수행을 점검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불법을 배우는 것은 나를 배우는 것이고 나를 배우는 것은 나를 잊어버리는 것임을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법문을 듣는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공부가 안 되어 있구나 하고 생각될 뿐 나는 공부가 얼마만큼 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선불교에서는 공부하는 단계를 4단계로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제1단계를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수다원은 공부가 꽤 오른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잊어버리는 공부가 상당히 된 사람입니다. 남과 대립되어 있는 내가 없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익은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나는 나를 잊어버리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들은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불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불법은 나를 잊어버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이만큼 잊어버리고 있다며 뭐라나 삼매에 들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삼매에 들었다면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말이니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잊어버렸다는 생각조차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다원이 성인의 허름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상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각이나 대상 등의 객관세계가 있어서 그 경지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역시 상대세계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다원의 지위를 얻었다고 한다면 자기를 잊어버리는 공부가 된 사람이므로 오히려 나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면이 많구나 하고 생각할지언정 나는 나를 이만큼 많이 잊어버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다함은 제2단계입니다. 이것은 수다원보다 훨씬 더 높은 경지입니다. 때문에 수다원과 마찬가지로 사다함과에 올랐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사다함과를 얻으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늘 세계에 가서 한번 태어났다가 거기에서 공부하고 다시 인간 세계에 돌아와 성불한다는 의미로 일왕래라고 합니다. 아나함은 제3단계인데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래라고 합니다. 이는 사다함보다 높은 단계로 인간 세계에서는 하늘 세계에, 하늘 세계에서는 인간 세계에 한 번만 태어나면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성불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여러분들이 불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을 공부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위의 주체를 중생인 나에게 두려고 합니다. 중생인 내가 수도에서 성불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인 내가 부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중생이 성불한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중생은 본래 없는 것이므로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부처가 부처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할 때 그 주체가 중생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화경에는 부처와 부처끼리라는 말씀이 나오며 무량수경에는 부처가 부처를 생각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공부하는 주체를 중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중생이 성불한다고 하니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 나는 사다음과를 얻었다는 등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불은 본전치기. 전에 40대 초반의 불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는 한문으로 된 금강경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에 대한 법문을 듣지 않고 읽기만 하다 보니 나는 금강경을 많이 읽었다는 생각만 가득 했답니다. 이럴 경우 금강경을 읽은 것일까요? 나중에 법문을 듣고는 한문으로 읽어야 소용이 없다, 한글로 읽어야겠다고 하면서 한글로 읽었답니다. 그렇게 금강경의 뜻을 알고 읽으니까 읽을수록 나를 잊어버리는 공부가 되어 나 잘났다는 생각이 없어지더랍니다. 가끔 삼천배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삼천배를 한다는 것은 나를 잊어버리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게 삼천배를 하고 나서 나는 삼천배를 한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역시 착각이지요. 금강경을 그렇게 숫자를 헤아리거나 남과의 비교 측정치로 생각해서 읽는다면 이는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태도를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금강경 법문을 듣는 것은 나의 참생명인 부처님 생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불하는 것은 본전치기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어떤 능력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부처입니다. 그러니 오직 부처 노릇만 하면 됩니다. 부처로 있으면서 부처 노릇을 못하는 것이 억울할 뿐 부처가 부처 노릇을 한다는 것은 당연할 따름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한국 사람 노릇을 못했던 것이 억울할 따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래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어서 진작 부처 노릇을 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처 노릇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만큼 공부가 되었다라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하더라도 나는 이만큼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행위의 모든 주체가 중생이 아닌 것을 알면 됩니다.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에 관계없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셨을 때 우리도 극락세계에 모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바세계에 살고 있다고 느끼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습니다. 지금 몸이 불편해서 고생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근심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본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몸이 죽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이 되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부처가 된다면 나 같은 못난이가 어떻게 성불하냐 하는 의심이 들겠지요. 하지만 부처님이 이미 우리의 생명이 다 완성되어 있음을 밝혀놓으신 상태이니 본래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다는 사실만 믿으면 됩니다. 이처럼 스스로 중생임을 부정함으로 중생적인 의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인생관이 있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등 모든 대립과 공포로부터 자연히 벗어납니다. 오늘 낭독에서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렀던 단어가 문장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공유해 봅시다.